창세기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익숙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또 타락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또 잘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째 설교를 하면서 이 창세기 설교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잘 안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함 속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그냥 쉽게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익숙함 속에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 매주일 마주하면서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감동이십니까? 감동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창조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창조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메시지입니다. 창조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창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혼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처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회복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또 넘어지니까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고 읽고 있는 책이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새해에는 이렇게 고쳐야지라고 하지만 금세 거듭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한 그 도전을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시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선한 것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번 한 해 어떻게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고백들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만으로 빛을 만드셨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동일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한 것들과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 또 주님 모습 따라 살면서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 속에 오직 말씀만으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이 깨어지는 가장 분명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행동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내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말씀만으로 창조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모든 근심들을 말씀만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원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말씀만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위로입니다. 능력 없는 자들에게 위로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이냐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직 말씀만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광야 속에서 사람들은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육의 환경, 안전한 환경,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는 언제 대적들이 또 쫓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뭐든지 뚝딱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챗GPT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뚝딱 만들어냈을 때 와, 요즘 진짜 세상 많이 발전했네,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챗GPT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미완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각품이 있기 전에 있었던 찰흙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질서가 잡히지 않은 씨앗과 같은 상태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찰흙을 준비한 것과 같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미완성의 상태들,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들을 다듬어 가시고 질서를 잡아 가시는 방식을 통해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짠 하면서 모든 것이 즉시 아름답고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십니까? 그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의 상태, 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미완성의 상태를 먼저 만드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다듬어 가시며 창조의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번에 즉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듬어지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부터 또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다듬어 가시며 창조의 일을 하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이 있고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낸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낄까요? 아마 우리는 예술가가 그린 그림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결과물이 같지만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예술가가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수정하고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과 컴퓨터 화면에서 지금은 그림을 생성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술가의 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즉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성품이 온전해지고, 기도 한번 했더니 내 삶이 완전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이 구약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정말 미완성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애굽에서의 구원이라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삶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가나안 땅이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모든 대적들이 항복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나타내신 것과 같이 미완성의 상태, 또 불완전한 상태들을 질서를 세워가시며 다듬어 가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잠시 기절을 했는데 눈 떠보니 가나안 땅이고 눈 떠보니 대적들이 항복하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눈물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의 섭리를 볼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한 번에 완전한 것을 주지 마세요. 실패도 경험할 필요도 있고, 미완성을 경험할 필요도 있고, 부족함을 경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뚝딱 구원하시면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뚝딱 구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옛적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또 성령을 우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불완전한 것들을 다듬어 가시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 하냐 하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뚝딱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완성의 연속이요, 힘든 일의 연속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의 연속. 하나님이 좀 뚝딱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난 것들을 다듬어 가시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해 나가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가시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광야도 허락하시고 사막도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살다가, 내 지혜로 살다가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지혜로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